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몸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도 드려야 하고,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꾼,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 또한 내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 시간을 사용하며 오늘 우리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온갖 직장 일에만 시간을 다 투자하지 말고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속에서도 시간 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헌신도 하고 예배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해서 오직 직장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시간을 다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기에 내 몸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만 이 몸을 들여 헌신하려고 하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것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 있으면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교회 와서 헌신을 한다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고 짬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을 보고 헌신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 헌신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들어서 시간을 내어 헌신할 수 없는 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밥은 먹잖아요. 화장실도 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 온종일 세상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세상 일에만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그저 세상 일만 죽으라고 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헌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도 없을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허비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보내버리고 시간 없으니까 헌신할 시간도 없고 세상 일은 할 시간이 있는데 헌신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세월을 아껴. 그래서 부지런해야 하고 시간을 아끼려면 또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시간을 아낄 수가 없어요. 나태하고 게을러 가지고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되 부지런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만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시간을 못 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세월 흘러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출근 안 하기 전에 헌신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헌신하고 직장에 갈 수 있잖아요. 또 퇴근을 하고 헌신을 하려고 생각하면 퇴근하고도 집에 못 가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해야 하니까 그만큼 부지런해야만 하잖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고.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섬기라가 아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몸을 들여 주님을 헌신하여야 하고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도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부지런해야만 한다. 부지런해야만 한다. 놀 것도 좀 덜 놀아야 되고 할 것도 좀 덜 해야 되고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게 되고 헌신하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해지고 그러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해진다. 예를 들어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콩을 뽑으라 했더니 요러고 콩 뽑아갖고 어느 생각 콩 뽑겠습니까? 그러지 요러고 뽑아야 그냥 좀 부러지든지 뭐 일을 하든지 하지. 에? 판매라 그러니까 요러고 매갖고 어느 세월에 밥 먹었습니까? 좀 막 긁어요. 막 뚝뚝뚝뚝 큰 거야. 뭐를 좀 부지런해야 돼.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돼. 게으르면 일을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지 말고 손이 부지런해야 부자가 된다. 뭐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손이 부지런해야 일을 얼른 마치고 일을 얼른 마쳐야 시간이 나면 헌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게으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숟가락에다 밥을 떠갖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밥 떠먹는 것도 싫어할까요? 예? 얼마나 게으름. 자문을 통해서 보면 또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방에서 뒹굴면서 나가서 뭐 좀 하라 그러면 밖에 가면 사자가 있어. 사자가. 이게 못 나가. 무슨 사자가 있어. 무슨 사자가. 근데 게을러서 뒹굴고 싶어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못 나간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 오늘 우리는 부지런해야 시간을 내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좀 부지런히 하라고. 부지런히.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좀 해라.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라. 부지런해야만 오늘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여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시간만 들이지 말고 몸만 와서 들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기도를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찬송을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찬송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청소하고 그러죠? 꽃을 잘 가꾸는 사람은 부지런히 꽃을 가꾸고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거지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입니다. 주인이 출타하면서 일꾼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일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남기고 이건 자기들의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갖다 땅에다 묻어두었어. 그러니 시간도 들이지 않고 재능도 들이지 않고 가만히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그대로 갖다가 주인께 드리는 1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을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들여서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기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가 받은 1달란트 가지고 가서 그 재능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라면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묵혀 썩히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노래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하면 그건 달란트를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달란트를 묻어두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그림을 그려서 아름답게 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청소를 해서, 그냥 청소 대충대충 덜렁덜렁 하는 사람들 말고 청소 시켜놓으면 그냥 깔끔하게 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청소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돌아볼 것도 없이 두 번 할 것도. 어떤 사람은 청소해놓고 돌아가는데 보면 또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건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분명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달란트들이 주어졌는데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책망밖에는 받을 것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잠깐 나오다가 몇 주 나오고 말아보신 미용사 한 분이 계셨죠. 오자마자 우리 어르신들 머리 해준다고 2주인가 3주인가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달란트를 묵혀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기는, 너 뭐 했냐? 내가 너 달란트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출애굽기 38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의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아무나 불러다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게 했던 것이 아니고 재능이 있는 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부사렐이나 올리압과 같이 조각하는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수를 놓는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헌신하며 봉사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재능 있는 그들을 불러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건 잘하는데 저건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저건 잘 못하는데 이것은 잘하고, 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재능이에요. 그렇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괜히 하지도 못하면서 하겠다고 나서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할 줄 알면서도 못한다고 안 해서도 안 되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각자 재능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없는 재능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내가 가진 재능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주를 잘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그건 재능을 묵혀두는 것이고,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다. 게으르다 그 말은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니까 그 시간들을 쪼개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해야 그 시간을 드릴 때에 내게 주신 재능도 함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도 아직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전도가 안 돼. 말도 좀 잘해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좀 잘해야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재능이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만 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라. 주님 앞에 헌신하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노래는 죽으라고 못하는 음치가 찬양대에서 노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찬양 다 망쳐버리죠. 그러죠?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 찬양.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각자의 재능을 주셨으니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처럼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이 헌신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행한 대로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빼앗아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받은 자 것까지 빼앗아다가 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가을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 상도 얻는다, 그 말이. 헌신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놔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남은 논에 들어가서 베면 도둑놈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쇠고랑 차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입니다.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게 주신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몸을 들여서 헌신을 해야 하고, 몸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시간도 함께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드리면 몸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내게 주신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것이니까. 그럼 어쩐다고요? 책망만 받는다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내게 주어진 재능이 있는데 안 하면 책망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야 한 만큼 상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만, 이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상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을 얻어야 할 것이니 열심히 헌신해야 한다. 이 땅의 것은 다 버리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좀 많이 받아야 돼.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